오늘 우리 말씀 제목, 설교 제목 같이 함께 읽읍시다. 전교인 전도 캠프 응답. 오늘은 이제 좀 으쌰으쌰 하자는 제목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과 제목입니다. 전교인 전도 캠프 응답. 전교인이 우리 새생명교회는 뭘 해도 전교인이 같이 했습니다. 근데 힘내서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말씀 받고 함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방향 따라 갔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을 내서 이거 하자 해가지고 했으면은 안 될 수도 있고 또 될 수도 있는데 그걸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믿고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도 캠프도 전교인이 다 말씀 받고 이 말씀 따라가면 그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태아 영아 유치 부모님들이 사실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애 키운다고 너무 힘들어. 저는 참 애를 제가 키워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애 키우는 게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애 키워야 되지, 또 집안일 해야 되지, 또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지, 또 집에 오면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육아해야 되지. 또 이러니까 사실은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사실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 보는 것도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쉬면 되는 줄 알고 하는데 물론 우리에게는 쉬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이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게 필요 없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힘을 얻는 그 방법이 뭐냐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이제 이 영적인 부분이 나의 마음, 생각, 그 다음에 뇌, 그 다음에 내 몸 여기까지 전달이 돼가지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아니면은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밀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 그냥 쉬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은 지나고 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면 이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을 갖지 못하고 살았으면 그렇게 살지 못한 그게 이제 삶이 되고 체질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힘들어요. 심지어는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요.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괜찮은데 돈도 그렇게 버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또 헌금 내는 것도 힘들고 그 작은 돈 가지고 아이들 큰데 교육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요 그냥 삽니다. 포기하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큰 착각이에요. 절대 신앙생활은 핑계대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지 않고 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주의할 게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은요 정말 본인도 모르게 들어오거든요.
이 불신앙이 내 삶을 갉아먹고 내 삶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 완전히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정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삽니다. 우리 부모님들 힘들어도 주일날 와서 예배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이 부모님들 와야 되는데 지금 부모님들 지금 오지도 않고 못 오면 못 온다고 부장님이나 차장님한테 연락해야 되는데 연락도 안 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오는 거지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태아 형아 우리 부모님들이 힘든 거 압니다. 그래서 예배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 성공해야 돼요. 거기다 다른 이유 핑계 대면 무조건 영적으로 집니다. 영적으로 지면요 반드시 영적으로 포로 놓여야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예, 포로 된 상태에서 돈 벌고 열심히 한다. 포로입니다. 노예된 상태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노예입니다. 거기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해방받지 못하고 산다. 그게 에스라에 나온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기로 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속지 마시고 깨닫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불렀는가를 알아야 돼요. 한 번씩 우리는요 나는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이거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정말 나는 절대 불가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 7절을 보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 속에 있었어요. 허물은 자범죄입니다. 이 죄 가운데 있었다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사단에게 붙잡혔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종으로 산 거예요.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과거에 이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게 확인이 되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이 옵니다. 야, 절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기서 내가 나왔구나.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망합니다. 그래 망해야 되고. 왜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죄 허물로 죽어서 그래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뭐 망하는 얘기만 합니까? 예, 불신자 중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부자들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보통 뭐 가진 거가 많고 풍부하면 다들 뭐 성공한 줄 알아. 그건 불신자의 평가 방법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요 많이 가지고 안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세 3장 원죄로 죽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다니까.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늘 염려하는 거예요. 돈 벌어도 염려, 성공해도 염려라. 염려투성이라. 대통령도 행복한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저 대통령이 자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많겠어요. 해결되지 않은 일도 많고 눈 뜨면요 그 걱정하면요 네 염려하고 건심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막 굴리겠죠. 막 이리 쓰고 저리 쓰고. 그래도 답은 아닙니다. 그때는 해결돼도 진짜 답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언젠간 다 죽습니다. 심판받고 한 명도 예 없이 싹 다 지옥 가서 저주받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뭐냐? 택하신 거예요. 한 명도 예 없이 싹 다 원죄로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왜 택했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해서 택한 거예요. 참 비참하죠. 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그 저주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안 믿어져요. 이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다니까. 근데 왜 나는 믿어집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거는 이해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합니까? 부활한다는 자체는 단어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지만은 세상에는 부활이 없어요. 왜? 부활 모든 동물, 식물 다 죽으면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믿어져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와 신분과 권세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요 예수 믿는 순간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 저주받는 세 가지에서 해방받았거든요. 자리가 옮겨졌다니까. 이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면 창세기 3장 저주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 사단, 귀신, 온갖 병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진짜 감사하죠. 그리고 천군 천사가 실제 기도할 때 움직입니다. 이게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되리라 했지 네가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되냐? 우리는요 평상시에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그게 전도 캠프의 시작입니다. 전도 캠프의 시작은 뭐냐?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눈 뜨면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가는 곳마다 왕 대신 그리스도로 사단 권세가 다 박살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죄와 저주 세력들이 꺾이는 겁니다. 이거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참 선지자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이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이게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내가 받은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이게 나에게 준 게 맞다면 이거 누리면 정말 전도가 되어진다는 게 맞다면 그거 하면 돼요.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 있죠. 왜 그럴까요?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바른 교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때가 이르니 때가 냈는데 어떤 때인지 몰라요. 근데 이 때를 보니까 말세입니다. 지금이 말세죠. 예, 이 말세 사람들이 바른 교훈, 복음 받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 그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요. 그 다음에 4절에도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이 귀를 얘기하거든요. 이 귀는 뭡니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성령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누리면요, 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 말씀은 들을 때 말씀이 귀로 들어오지만 귀로 들어온 말씀이 내 영을 살고 내 마음과 생각과 뇌와 신경과 온몸을 다 살리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갠댔죠. 치유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못 받아보세요. 이 귀가요, 말씀 듣는 것보다 오늘 본문처럼 뭘 듣냐?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귀가 가렵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자기의 본성을 충족시킬 것을 자꾸 그걸 찾는 그런 걸 귀가 가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을 찾는다는 말은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창세 3장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 거부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말을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다른 걸 듣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내 사욕을 이룰 스승의 말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뭘 듣기 위해서? 자기 사욕을.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뭐냐면 헛된 망상, 잘못된 어떤 그런 욕심들, 이런 거, 어떤 욕구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그걸 듣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듣는 걸 잘해야 돼요. 근데 듣는 거를 잘하기 이전에 내 영적 상태가 이 창세 3장으로 불신앙하고 이런 영적 상태면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중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말씀, 이건 안 듣습니다. 자꾸 뭘 듣죠? 자기 사욕을 쫓거나 그걸 이룰 수 있는 그걸 자꾸 들어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자기 욕심은 자기 욕구를 이루거나 자기의 어떤 야망을 이루거나 이런 거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충만하면 말씀의 성취의 능력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다른 게 쌓이니까 어디로 가죠? 다른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거, 그거 쫓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도는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로 내 거, 복 달라는 거, 성공하는 거, 이런 기도만 돼. 결국 이제 이 복음이 세상 종교와 똑같은
구원은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의 삶이 그래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되겠죠? 나중에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드시 혼합신앙이기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와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부를 때요, 완전한 구원,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냈다니까. 끝냈습니다. 더 감사한 거 뭐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마네킹 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역사하신다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그 사람을 믿게 하란 말 없어요. 없어요. 일어나 비추라는 거예요.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상하게 전도하는 걸 굉장히 말은 하는데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전도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 그러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얘기했거든요. 이 씨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에 떨어져요. 그러면 전도해본 사람은 압니다. 복음 전해보면요, 옥토가 그리 많지 않아요. 주로 길가, 돌짝, 가시떨기밭이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미리 알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는데 안 믿는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길가밭. 맞죠? 뭐 좀 믿는 것 같은데 돌짝밭. 이제 교회 좀 다니려고 하는데 갑자기 교회도 안 나와. 가시떨기밭.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땅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누군지는 몰라. 그래서 그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 너희는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추수하는 분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하고 기도하랬어요. 마태복음 9장 35, 38절. 예수님 얘기했죠.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고 복음 전하했어요. 그러면서 무리를 보시고 뭐랬냐? 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한다 했어요.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추수할 거는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래서 추수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뭐라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는요, 그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맞습니까? 그럼 그것만 하면 돼. 근데 목사님 알아듣는데 잘 안 돼요. 그렇지, 알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평상시에 내가 안 무너지도록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할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지요? 나만의 집중이에요. 그 나만의 집중이 뭡니까? 나만의 전도자의 삶이에요. 바쁘고 힘들지만 오늘의 말씀 듣는 겁니다. 어디 다른 거는 막 듣는데 말씀 안 듣잖아요. 오늘의 기도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오늘 가는 모든 현장과 모든 만남, 모든 일에 함께하도록 그거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오늘의 전도는 뭐죠?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 중에 옥토가 있을 수 있다니까. 근데 몰라요. 어제는 길가밭인데요, 오늘 이 사람이 옥토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만남을 자세히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 준비한 제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기 원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들은 우리가 잘 키운다고 잘 키워지는 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들은요, 부모의 이 신앙생활의 영적 상태가 이거는 이게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이 영적인 건 전달돼요. 말은 못 알아들어도요, 나의 영적인 이 축복된 삶을 사는 이 상태는 전달됩니다. 그게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압니다. 내가 이 축복을 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다니까. 그래서 전교인 전도 캠프의 응답은 뭐냐? 전도하는 게 아니다.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는 거다. 내가 은혜 받고, 그러려면 예배 은혜 받고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때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나의 현장에서 그 은혜 받고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전도 안 돼도 됩니다. 빛을 비추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할 것입니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다 어른이니까 1분만 기도하죠. 하나님, 전교인 전도 캠프 응답,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복음부터 누리는 거네요. 하나님 복음 누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1분만 같이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교인 전도 캠프의 응답,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으며 지금 나는 누구며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은혜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내 귀가, 우리의 귀가 하나님 나의 사역을 쫓고, 그리고 하나님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오늘의 전도를 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교인 전도 캠프의 응답은 전도하는 게 시작이 아니고 나는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받은 축복과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신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며 그 길을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누리며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는 되어진다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전도자의 삶을 은혜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